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새로운 하루 상쾌하게 시작하셨나요? 어제 올린 완벽한 정직의 주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준비하는 영상이라서 제 주관이 들어 있어요.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상황으로 가장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은 완벽한 정직이다. 즉, 어떤 것에 대해 너희가 느끼는 바 그대로를 기꺼이 보여주고 인정하고 밝히고 선언하는 것. 너의 진실을 말하라. 부드럽게. 하지만 충분히 완전하게. 너의 진실에 따라 살아라. 유연하게. 그러나 완전하고 일관되게.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목적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미리 질문합니다.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면 자꾸 그 관계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어린애처럼 딱 하나의 관계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있는 관계의 끈들만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것에 대해 알게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성공인 양 말하는구나. 오래 유지하는 것과 일을 잘 해내는 걸 혼동하지 마라. 이 행성에서 너의 직무는 너가 관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판단하고 체험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이것은 수명 짧은 관계를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꼭 관계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나 수명 긴 관계 중 다수는 상호 성숙과 상호 표현, 상호 성취를 이룰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계는 나름의 보상을 갖고 있다. 압니다. 알아요. 저도 늘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럼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지 확인하라. 나는 여기서 상대적인 의미로 올바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건 너희 삶의 더 큰 목적과 관련하여 올바르다는 뜻이다. 전에 내가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이유로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공허감을 채우고 사랑하거나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성생활을 충족시키고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혹은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권태에서 벗어나고자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이유들 중 그 어떤 것도 바라던 걸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관계 자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 보기에 너는 무슨 이유로 관계를 맺는지 모르는 것 같다. 내 보기에 너는 관계를 내가 말한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목적을 의식하면서 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내 보기에
너가 관계를 맺은 건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바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내 보기에 너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왜 사랑에 빠졌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너는 뭐 때문에 그 관계에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욕구 혹은 욕구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욕구 충족에 대한 반응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갖고 있다. 너는 이걸 바라고 상대방은 저걸 바란다. 너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본다. 그리하여 너희는 암암리에 교환 조건에 동의한다. 만일 너가 가진 걸 내게 준다면 나도 내가 가진 걸 주겠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다. 하지만 너희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난 너와 아주 많이 거래한다고 말하지 않고 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면 서로에 대한 실망이 시작된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랬지. 그리고 너도 전에 이런 걸 물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끔 이 책이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같은 문제를 몇 번이고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생살이처럼 말이지. 이크, 당했군요. 너는 묻고 나는 그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여기서의 과정이다. 너가 같은 질문을 3번 다른 방식으로 묻더라도 나는 그때마다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제가 당신이 다른 대답을 해주리란 기대를 품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제가 관계에 대해 물으면 당신은 거기서 낭만성을 왕창 빼버립니다. 관계에 대해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전혀 잘못이 아니다. 너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식의 사랑에 빠져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들과 평생 동안 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너도 아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을 것이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참 냉혹한 분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과 관련된 문제다. 진실은 냉혹하다. 진실은 너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사방에서 너희를 향해 포복해 들어온다. 진실은 때론 지겨운 것일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를 오래 유지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싶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런 방법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 너와 너의 짝이 목적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라. 만일 너희 둘 다가 너희 관계의 목적이 의무가 아니라 기회를 창조하는 것, 즉 성장할 기회,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기회, 자신의 삶을 그 최고 잠재력으로까지 끌어올릴 기회, 너희가 자신에 대해 지금껏 가져왔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열등한 관념들을 치유할 기회, 너희 두 영혼의 교류를 매개로 신과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기회를 창조하는 것임에 의식적으로 동의한다면 너희가 이제껏 해왔던 식의 맹세가 아니라 내가 방금 말한 식의 맹세를 한다면 그 관계는 아주 멋진 음조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박자가 잘 맞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것이며 대단히 순조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그래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만일 너희가 삶에서 보장을 원한다면 너희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쓰여진 각본대로 시연하고 싶을 뿐이다. 삶은 그 본성에서 어떤 보장도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삶의 목적 전체가 훼손당할 것이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관계가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칩시다.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운 순간들이 따를 것임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것들을 피하려 들지 마라. 감사하면서 환영하라. 그것들을 신에게서 받는 소중한 선물로 여겨라. 너희가 관계와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루고자 했던 바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겨라.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에는 너의 짝을 적이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무척 조심해야 한다. 사실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적으로 보지 마라. 심지어 문제로도 보지 마라. 모든 문제를 기회로 보는 기술을 기르도록 하라. 자신이 압니다. 알아요. 참된 자신이 되고 참된 자신을 결정할 기회로 보란 말씀이죠? 맞았다. 이해해 가고 있구나. 이해해 가고 있어. 저한테는 아주 따분한 삶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너가 시야를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것이다. 너의 시계 범위를 넓혀라. 너의 전망을 더 깊게 하라. 너에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서 보라. 너의 짝에게서 더 많은 것을 보라. 상대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서 본다고 해서 그 관계에 해가 되는 건 아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상대가 너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두려움 때문이다. 만일 너가 상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음을 상대가 깨닫는다면 상대는 마음 놓고 너에게 이미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 비슷한 면이 있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기대라는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대는 관계를 망치기 마련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한테서 보는 걸 자신에게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표현하자. 우리의 전망이 높아질수록 상대방은 우리가 보여주는 자신의 일면에 접근하거나 그 일면을 드러내려는 의지도 강해질 것이다. 진실로 축복받은 관계들은 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치유 과정. 곧 그들이 자신에 관해 품고 있던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의 일이다. 영혼의 일은 너 자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신의 일은 그 밖에 모든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을 그들 자신으로 보는 것, 그들에게 그들 자신을 기억해내게 하는 것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새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